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신 약속은 내가 다시 오마 하신 약속이잖아요. 다시 오마. 내가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어떤 사람한테는 위로의 말씀이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두려움이 말씀이 되나. 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 남기고 가신 말씀들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만 소망이 있고 누구에게만 기다림의 말씀이냐.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에게는 최고의 소망이죠. 내가 다시 오마. 뭐 육신이야 땅속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게 상관이 없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나 아니면 두려움이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춰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누군가 보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는 사람인가 둘로 나눠지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말씀이 기다려지는 거죠. 육신이야 뭐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도 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거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신이 누군가 보여야 되잖아요. 두려운 사람은 누가 두렵느냐? 자연인은 두렵지요. 왜? 가야 할 곳이 뻔하니까. 성경 읽어보면 알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모두 다 쓸어서 불못에 던져라. Lake of fire 그러잖아요. 그러나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은 그리고 그가 책망받고 돌이켜 성령 받아서 거룩한 힘이 완성된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이 상급까지 준비하셨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눈에 항상 떠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저 안식에 들어갈 자. 일곱째 날에 그 안식에 들어갈 자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들어가고 내가 세상에서 뭐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이방인, 다시 말하면 타국인, 하늘 아래에 소속된 사람들의 것이지 너희는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그러는데 이렇다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 얘기 듣는 사람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가 말씀을 읽어야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이구나. 자기 모습을 봤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홀리느냐 이 말이에요. 속지 말아라. 속지 않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 읽어도
성령 받고 있는 거. 약속이시니까. 내 아버지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책망하실 때 들어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이 말씀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증거한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하고 명령하신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자연인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자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네 목숨을 바쳐서 도우라는 거예요. 그 형제가 그 자매가 굶고 있는지 그 사랑이 세상 사람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러니까 누가 내 이웃이냐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이냐? 누가 우리냐? 누가 너희냐? 그 성령 받고 성장해야 깨달아요.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전에는 왜 그러냐면 하늘 아래서는 어려서부터 철학이나 과학이라는 학문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다 그러면 아군이다. 군인에서는 아군이다. 적군이다. 우리 편이다. 네 적이다. 나누잖아요. 성경은 누구를 우리라고 그러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자들이 책망받아서 돌이켰을 때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 사도들은 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완성된 사람들이 우리라는 말 쓰잖아요. 네? 나의 형제들아 세상에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주님과 똑같은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 사람들이 아버지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때 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그러잖아요. 사도 요한도 똑같은 말. 나의 형제들아, 누가 나의 형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하시잖아요.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같이 동고동락하고 성장했잖아요. 더군다나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데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똑같은 얘기예요. 나의 형제들아. 육신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널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에서 미움받는 사람이,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제가 미친 사람이야. 맨날 입만 벌리면 하늘 얘기만 하고 저 제정신이 아니야.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갈라지잖아요.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갔다. 완성되지 못한 그런 모습에서 완성됐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돼서도 성령으로 완성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낙오자가 되지 않는 방법은 한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게 형제란 말이에요. 누가 이웃이냐? 형제냐? 율법사하고 주님과 율법에 대하여, 계명에 대하여 논의할 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최고로 내 몸까지 집어던질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다. 내 이웃은 누가 이웃이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이 헐벗고 굶주리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몸이 배고프면 가서 먹고 목마르면 마시고 추면 옷 입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웃을 살인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웃을 간음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웃을 속이겠습니까? 이웃을 탐내겠느냐는 거예요. 아니란 얘기죠. 그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면 너는 살인했다. 결론이잖아요. 여인을 바라보고 음란한 마음만 품어도 너는 이미 간음했느니라. 남의 물건을 보고 탐을 냈으면 너는 이미 도둑질했느니라. 주님이 다 결론 내려놓으셨어요. 이런 말씀을 내가 읽을 때 나 자신을 보여야 되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형제들, 이웃,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기 주목하셔야 돼요.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말은 거룩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아니 되는 사람입니다. 겉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룩을 떠났다. 그의 강도 만났다.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비유의 핵심은 그거예요. 왜 주님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명령이시잖아요. 몇 날이 못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테니까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그런 비참한 모습을 바라봤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탈출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령을 자기 선생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죠. 거룩을 떠난다는 것은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은 어떤 세상의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이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다 죽이실 바에는 수천 명씩 죽으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현장을 목격한 모세가 답답한 마음으로 간절히 간구했다. 이들을 여기서 다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인간적으로 들 때는 얼마나 애틋하고 얼마나 사랑이 가득한 그런 내용인가 그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보통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말 합니까?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사람.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뭐라고 전사를 통해 왔느냐?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무친입니까? 출애굽했다고 내 형제고 자매고 무친입니까?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이에요. 그 말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미완성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아노니 그랬죠. 사도바울도 똑같은 얘기하잖아요. 예수 안에는 생명의 사랑의 법이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예수 안에만 존재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옮겼느니라. 영생하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자기 형제, 누가 내 형제고 자매입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하면서 주님은 30년 동안이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같이 성장한 자기 형제 자매들을 보고 자기를 낳은 어머니 마리아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일반 사람들이 들 때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야.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정상이에요. 이미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은 육신의 것은 다 포기 떠난 사람이에요. 이건 한 줌의 흙이니까 이것에 미련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 받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성령 받아서 완성되고 나니까 그것도 깨닫지 못해.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살인자요. 살인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안에 거하지 않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하신 말씀과 사도 요한이 증거한 말씀이 똑같잖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친구냐?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 친구야.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날마다 동고동락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시키면서 하신 말씀인 거죠. 나는 너희 친구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과감히 내놓는 그 모습을 몸소 실천하고 보이셨단 말이에요. 끝내 거울로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세상의 재물을 가졌는데 자기 형제의 궁핍한 것을 알면서도 그를 동정하는 마음을 닫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겠느냐. 나는 부유하니까 됐어.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넉넉히 그러고도 남지요. 그러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도우려고 애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자니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라. 육신적인 형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깨닫게 해주고 그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상관할 필요 없어요. 항상 우리 주님이 오셔서 증거하신 말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리로 하자. 어린 자녀들아, 성령 받은 사람 어렸을 때 압니까? 모르지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로 하자. 참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영이 함께 하신 사람은 이런 말씀에서 떠나지 않죠.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하리라. 진리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자유하리라. 그게 참된 자유예요. 예수 안에 생명의 길이 있다고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느니라. 완성된 사람. 이런 육신적인 형태, 흙으로 만드는 이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닌 것을 깨닫고 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고 주님이 가신 후에 사도들이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나에게 남기셨나. 나를 보라고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 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나를 보라고 주신 거예요. 또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하리라. 이는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그랬어요. 나 자신이 알잖아요. 어떤 사람인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을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내 마음을 누가 합니까? 이 겉을 난 내 부모가 합니까? 같이 세상에 태어난 형제 자매가 합니까? 내가 난 자녀들이 합니까? 같이 살고 있는 아내와 남편이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부모가 날 낳는 것은 육신을 낳는 거지 내 속에 육신 안에 있는 나를 낳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잖아요. 육신이 어울려 사는 거지 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사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난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안 보인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어떡하겠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볼 수 있다. 어느 때만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완성되면, 그리고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먹고 성장하면 보여진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 받나니 그랬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 받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을 행함이라. 아무나 기도한다고 하나님 이름 안 찾나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합니까? 많이 배운 사람은 미사 여구를 동원해 가지고 사람들 마음에 아주 귀에 솔깃한 말로 얼마나 달콤하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말에 미혹되는 분이 아니에요. 왜? 날 아시잖아요. 그런 거짓됨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간절히 구하면 구하는 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얘기. 아무나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을 행함이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뭔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건 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서로 사랑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읍이 들어간 사람은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 가서 예루살렘에서 헐벗고 굶주린 형제들을 위해서 헌금해오는 거 안 봤습니까? 거리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웃이라고 그래서 바로 내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은 내가 성령을 받아야지 그 전에 알 수가 없어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렇지. 내가 예수 안에 언제 거하느냐? 그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아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 잊지 마세요. 성령 받아서 완성되면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인가를 확실히 안다. 보여야 알지요. 성장해야 압니다. 성장해야 여러분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